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이 쏟아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99년 동안 집을 지었다. 현대시대에 믿으십니까? 미국 테네시스주 메리비라는 곳이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해서 99년 동안 집을 지었는데 창문 외에는 못을 박지 않냐고 거기가 대리 속으로 아주 특이한 돌로 해가지고 99년 동안 집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왜 지었냐 했더니 이 집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속하여져서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만나자. 그 가족의 신앙으로 표현으로서 그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죠? 그분이 살면서 3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가 한 번은 저 페르시아 왕정 갔을 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 나오죠? 고레스 왕이 그 당시 얼마나 큰 통치를 했습니까? 고레스 왕의 무덤 앞에서 그가 눈물을 흘렸답니다. 인생이 아무리 한때 부귀영화를 누려도 결국 무덤밖에 남지 않는구나. 고레스 왕의 무덤을 보고 그가 울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그가 인도를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가는데 인더스 강 앞에 머물렀습니다. 군사들이 지쳐서 왕이 우리는 더 이상 저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묘을 베어주시옵소서. 그때 저 강만 건너면 인도를 정복할 수 있는데 군사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인도를 정복 못해서 그 앞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또 한 번 울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 번은 언제 울었느냐? 그가 부하들과 함께 잠시 쉬는 동안 모래사장 위에서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씨름을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잤다고 합니다.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씨름했던 그 부하가 왕한테 그럽니다. 왕이시여 왜 우시나이까?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힘을 조금만 써야 되는데 힘을 써서 왕을 쓰러뜨린 것 죄송합니다. 그 말 듣고 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져서 우는 것이 아니라 방금 내가 쓰러진 그 모래 위를 보니까 나도 죽으면 한 줌 이 모래밖에 남지 않겠구나. 인생이 너무 험하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3번 울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여화를 보면서 인생이 무엇이냐, 그렇죠? 아무리 한때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생활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보면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 곡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은 열망에, 죽지 않고 살고 싶은 열망에 사슴의 눈물을 받아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럽니다. 곡에 그런 거예요. 사슴이 죽을 때 안 죽으려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받아서 먹으면 장수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사슴이 언제 우느냐, 그 눈물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 37장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뼈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그림인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화장도 하시고 예쁜 옷도 입으시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죽고 나면 이 뼈가 다음 장 이렇게 사람은 죽으면 비교가 안 되겠죠. 이것이 무엇이냐?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뼈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37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뼈들이 가득하더라. 넘기시고 다른 계속 보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뼈들이 가득하더라. 오늘 그 뼈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대언하라, 대언하라.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 야르죠, 손이 임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그 위에 임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 손 이런 것들은 오른팔,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 그가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갔다. 이 영이란 말은 창세기 2장 1장에 나오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그에게 임했는데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곳에서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하라, 예언하라. 그 예언이 무엇이냐? 그 골짜기에 죽어있는 수많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광경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묻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이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봤던 그림, 그 뼈들이 살 수 있습니까? 뼈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도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스겔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만 아십니다. 그게 정답이죠. 주께서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그림을 보여주신 것은 에스겔 골짜기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솔로몬의 영광에 찬란한 그 얼마나 많은 영토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범죄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멸망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히스토리이면서 동시에 에스겔서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도 예언이 나오고 후반부에 가보면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다음에 천년왕국까지도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예언해 놓은 예언서인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에스겔의 예언되어진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38장, 39장 가보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이제 3차 세계대전, 마곡과 고기 대제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예언서죠.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했는데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당신은 믿을 사람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께서 오시고 잠시 회복된 것 같으면서도 다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불죄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는 역사를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날 정말로 기적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지금까지 당당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예수께서 한적 말씀은 수많은 인생들을 이렇게 애쓰게 골짜기에 마른 뼈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멋있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영혼이 죽어있는 육체는 마른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살아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죽어있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될 것이다. 이것을 또 안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세 말씀처럼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 가운데 죽어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공중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겠지만 죽어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올 것을 또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한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볼 있는데요. 하나님이 대언하라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먼저 5절 6절을 보면은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첫 번째는 뼈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그 화면에 봤습니다만은 죽은 뼈들에게 말한다 해서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내신다 했습니다.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살려낸다 했습니다. 그 뼈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장차 온 세계에 흩어져서 멸망당하겠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살려내겠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해서 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신드렐라 리스트 영화를 보면 얼마나 처참하게 유대인들이 죽었는가 알 수 있죠.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5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살릴 수 있는 말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시면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 샘플러 신약 성경에서는 죽은 나사로 죽은 지 1, 2, 3, 4일 동안 됐습니다. 썩어 냄새가 났습니다. 장기가 완전히 부패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살아나 버린 것입니다. 현대화학으로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죠. 예전에 한번 제가 예언을 드렸는데 그 불교 국가 그쪽에서도 죽은 스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들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생기를 넣겠다. 이 말씀은 죽어있는 이 뼈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힘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의 영혼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신기하게도 복음서에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귀를 쭉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정말 들을 수 있는 귀, 믿음의 귀. 주의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질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구절에 말씀하십니다. 생기와 사망이 쏘아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첫 번째는 뼈들에게 있는데 두 번째는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라고 합니다. 뼈들에 대해서 대언했을 때 뼈와 뼈들이 맞춰주고 힘줄 살 가죽이 생겨났지만 아직 그 속에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만들었지만 생명이 없으므로 나무 토막과 돌과 같은 무생물체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이겨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드디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거기 보면 사자들이 확 달라붙어서 코뿔소를 잡아 뜯어먹는 것, 그 기린을 잡아먹는 거 보면 좀 잔인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네가 더 행복하다. 그냥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걸로 그냥 화학시간하면 사라져 버려요. 없어버려요. 우리 암모니아 가스 배출하면 없어져 버리듯이 동물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영혼이 영혼.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데 살지 않으면은 그 영혼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5시간 강의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다. 깨닫지 못한 인생은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 말의 의미를 언제 확실하게 실감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느냐? 천국문 앞에 딱 들어갔을 때, 오 주여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이군요. 이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탄성이 나옵니다. 환호가 터진 것입니다. 이글이글 그는 저 지옥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빠져가는 것을 보면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나의 모습, 주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에스겔서 30절에 말한 것처럼 생기를 불어넣는다 했습니다. 오늘 이 생기에게 말합니다. 생기야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형제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기야 내 남편에게 들어가라. 앞에 내놓고 하면 싸움밖에 하겠죠? 자고 있는 귀에다 대고 자녀들이 자고 있는 거기 그냥 큰 소리 하면 화나니까 머리에 손 얹어주면서 가져가면서 생기야 네 속에 들어가서 네 영혼이 살아날지어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속 터지죠, 그죠?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잘난 척합니다. 아주 잘난 척. 제 친구가 의사인데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의사에 뭐 얘기하더라고. 대단하다. 나는 모르니까. 그 친구 나에게 성경을 얘기하면서 막 성경에 대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나 너 그 의사 그쪽 분야에 조금 알아. 그렇지만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왜? 박사님이 계시니까. 마찬가지로 성경 내가 박사야. 유시하라. 가만히 있어. 넌 모르잖아.
나는 뭐 어렸을 때 예수 믿었고 대학 때도 열심히 성경 공부했고 신학교 나왔고 또 10년 동안 공부도 했고 성경에 대해서 그렇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너보다는 좀 나아. 내 얘기를 들어줘야 돼. 안 듣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그들에게 말합니다. 생기야 저 친구에게 좀 들어가라. 그 생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바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에게든지 이 복음은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말한 이 생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듯이 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면은 그들이 살아 움직일 것을 말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지극히 큰 군대와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이 생기를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줘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들을 섬기면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사랑으로 감싸면서 오 생기여 우리 남편에게 들어갈지어다. 오 생기여 내 아내에게 들어갈지어다. 생기여 내 자녀에게 들어갈지어다.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기운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이거 양보가 안 되죠. 다 양보를 할 수 있어도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양보할 수 있는 것 양보보다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양보해 버릴 거라고 예언해 놨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 장차 이런 짐승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슈퍼마켓 가서 음식을 못 사는 거. 이 카드가 필요 없는 거죠. 이거 2개 보여줘요. 물론 그 전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극심할 때 받아야 마라 이런 아주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왜?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이거 안 받으면 못 사는데. 그러려면 미리 저기 나는 자연이다 산속에 좀 땅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좀 살다가 주님 오시면 올라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짐승의 시대가 온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여러분 이런 정말 시대에 오늘 우리는 뭡니까? 이 복음의 생기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생기에게 태어나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 대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이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이 있느냐 생기가 있느냐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 다 내준다 할지라도 생명 대신 예수님은 내가 바꿀 수 왜? 영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그림에 봤듯이 우리 죽으면 다 저렇게 변합니다. 저 해골리에다가 아이샵 그릴 수 있겠습니까? 립스틱 바를 수 있겠어요? 눈썹 붙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지금 영혼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귀한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버리면 내 육체는 끝입니다. 숨이 끊어진다는 것은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림 봤더니 독일에서 어떤 사람이 탁 숨이 끊어졌는데 응급실에서 그 사진도 잘 찍어놨더라고요. 하얗게 영혼이 싹 빠져나간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 어떻게 찍었을까? 신기하더라고요. 저 핸드폰에 갖고 있습니다. 그 시체가 누워있는데 하얗게 쫙 빠져나와요. 형처 딱 이렇게.
카메라 찍힌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쓴 것 같아요.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를 빠져나가서 나를 보고 있더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막 슬퍼하는데 내 영혼이 그것을 보더라고요. 영혼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그것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 때 꿈을 꿀 때 꿈속에 막 다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방증을 해주고 있는데 인생들이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못 믿도록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쟁인 것입니다. 찬송가 그랬듯이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싸우는 것입니다. 간단한 게 아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대언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인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죠? 그들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나와서 그들이 수르바벨 학계 여러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멸망당해서 그들이 온 세계에 흩어졌다가 아까 말씀드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덤의 문들이 열리고 죽어있는 성도들이 잠자는 성도들이죠. 일어나서 영과 육이 완벽하게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정확히 될 것이냐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태어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고 이 뼈들이 마르고 마른단 말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무덤의 문을 열듯이 내가 너희를 다시 나오게 하리라 소망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연으로 몸을 살리시고 둘째 연으로 영적 회복을 이루시고 셋째 연으로 보니까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에스겔서 37장에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먼저 떠날 때까지 언젠지 모르지만 살아가야 할 터인데 이 삶의 근본 원동력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볼까요? 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준다 했습니다. 구약에서 이 말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느냐. 우리들이 쉽게 받아들이죠.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주님이 계신다 믿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도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너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며 시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를 넉넉하게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마지막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약속을 주셔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축복의 약속을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떠나버렸는데 성령으로. 그 성령이 무엇입니까? 뭐 보이는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이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훅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때로는 무인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실질적으로 생기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로마서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리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하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랄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한루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신다고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듣고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라. 살아나라. 왜 여기서 찌르고 있느냐? 왜 힘이 없느냐? 품주가 있느냐? 그럴 필요 없다. 살아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증거되듯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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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을 너희 속에 내가 심어주리라. 넉넉하게 살아나서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라. 내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찬송하겠습니다. 354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으며 길을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